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변화, 축복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웃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천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모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야곱의 삶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미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속에 깊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믿고 있는데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인 답변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준이에요.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성숙한 어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좀 방송실에서 아래층에 좀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지난주도 들었죠. 또 오늘 또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야곱 좀 똑바로 살면 안 되겠냐? 야곱의 삶이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 나루트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체험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살고 있는 모습.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을 좋아하는 것도 자기 삶과 비슷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내 삶도 보면 야곱처럼 늘 엎치락 뒤치락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뭔가 기도 응답도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가보면 세상 사람 같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입에서 함부로 또 말이 나가는 이중적인.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나 같은데. 근데 나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좀 수준이 높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변화된 건 맞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엄청난 하나님 체험을 했죠. 이름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 너 사기꾼이 아니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남의 뒷발꿈치 잡는 자가 아니고 이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승리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히 바뀌었어요. 바뀐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삶에서 참 힘들었던 것들도 회복이 됐죠. 그래서 늘 마음에 20년 동안 괴롭혔던 형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이 그냥 딸들을 준다고 해가지고 14년 고생시키고 또 양떼 준다고 해놓고 10번이나 싹스를 속이면서 밤낮 고생했던, 뭔가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야곱의 삶.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러한 것들로부터 두려움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외삼촌의 압박도 벗어나고, 이제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도 이름도 바꿔줬으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름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출발하잖아요. 하란이죠. 하란, 밧단 아람에서.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가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숫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좀 고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창세기 33장 14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숫곳이란 장막이란 초막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뭘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가축을. 숫곳에 삽니다. 근데 뭐가 없냐?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33장 18절 19절이죠.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숫곳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 세겜으로 또 간 거예요.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땅을 삽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사죠.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가장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근데 왜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려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들판이 좀 초목초지가 넉넉히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으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곳이 세겜의 말을 들으면 추장이잖아요. 예. 살만한 이러한 곳이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계곡과 그 다음에 해안 평야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문이 나오는 걸 봐요. 성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고 성벽도 있고, 집단 거주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결합된 좋은 경제 구조를 가진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야곱에게는 뭐가 많냐? 저 밧단 아람에서 올 때 소떼와 양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딱 살기에 너무 편안하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3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이유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럽니다. 평안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평안이. 왜 평안이란 말 썼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야곱은 저 밧단 아람에 가 있었지만 20년 동안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었어요. 왜요?
언제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들어봤던 읽었던 것처럼 외삼촌 나번이 아주 야곱 머리 위에서 그냥 20년 동안 생고생 시키면서 진정 자유가 없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밤낮 쉴 새 없이 뼈 빠지게 일했다 그러잖아요. 자유가 없어. 에버랜드도 못 가본 거야. 에버랜드. 근데 이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외삼촌이 자기 누구 막 일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끌어야 할 가솔들, 자녀들, 가축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을 딱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온,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 33장 20절을 보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요? 자기죠,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까지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생활이 평탄할 거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야곱의 머리에는 뭐가 없다? 마음과 생각에 어디가 없어요? 베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자리, 하나님 처음 약속했던 자리, 베델은 없고 그 눈에 뭐만 보이냐? 눈에 좋게 보이는 세겜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세겜에서 엘헬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자기 어떤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것에 대한 걸 무마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도 괜찮겠죠, 베델로 안 가도 괜찮겠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는 드렸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교회당,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명자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야곱을 저 바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이어져 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느냐? 메시아가 와야 되는 엄청난 사명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에게 있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내 자녀를 봐야 되고, 내 일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사건이 터지죠. 34장 1절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한 번 갔겠습니까? 매일매일 마실 간 거죠. 근데 누구의 눈에 띄었어요? 히위 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럽니다. 야곱의 딸 하나가 있는데 비극적인 사건, 강간을 당하는. 그러자 이제 이 소식을 저녁 때가 되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특별히 디나의 친오빠 누구냐? 시몬과 네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내 동생에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 추장, 세겜의 아버지 추장 하몰에게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내 동생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속아서 집단적인 할례를 받게 됩니다. 집단적인. 그래서 할례 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디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기습을 합니다. 네, 칼을 가지고 PPT
네. 그래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 근데 이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왜냐하면 한두 명 죽였겠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으면 성이었다고 하잖아요. 성. 그러니까 최근 역사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나라가 뭐냐면 루안다예요. 루안다는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어요. 인구의 10%를 죽인 나라가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1994년에 먼 과거가 아닙니다. 한 성의 남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가서 뭡니까? 약탈해요. 소, 양, 떼 다 약탈해요. 약탈만 해온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죽었으니까 아내들도 뺏어오고 자식들도.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지금 막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다른 강간을 당하고 집안이 엉망진창 쑥대밭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야곱이 자식들을 부릅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나를 치고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망한다. 근데 가만히 이 야곱의 이 말을 보면은 지금 야단은 치고 있는 건 맞는데, 야,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 세겜성에 못 살겠 같거든. 나 세겜성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목축함에 좀 이제 자유를 얻었다 생각하고 여기 좀 살고 싶은데 너네 때문에 못 살게 생겼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야단도 치지만. 자, 이 사실은 이 세겜 족속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히위 족속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사는 도성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 있죠? 히위족, 브리스족 쭉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 성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뭐가 더 강한 족속이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아주 강한. 그러니까 디나가 그 땅에 여자들을 받도록 나갔다는 타락한 여인들을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쉽게 세겜이 강간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 문화가 어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살고 싶은 겁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 말 속에 가만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입니다. 나. 내게, 나로 하여금, 내게, 나는, 나를, 나와 내 집이. 자, 뭘 느낍니까? 자,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 자식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내가 회개할 건 뭡니까? 라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데 자식들 핑계만 대고 있어요. 이 어떤 자식의 입에서도, 야곱의 입에서도, 누구의 입에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가정이 쑥대밭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나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있어요. 또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한결같이 대듭니다. 그래서 34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대들어요.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야곱이 어디로 가서 자기만을 위하여, 가축들을 위하여 집 짓고 땅 사고 가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딸이 세겜성을 드나들면서 그 문화에 젖어가는 모습 지켜봤어요. 그 다음에 강간 당하는 모습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가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해오고, 이걸 하나님 뭐 하냐? 지켜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기다리시다가 찾아오신 거죠. 개입하십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되게 나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일어나라 그럽니다. 너 거기에 자주자.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나와 약속한 장소, 나에게 서원했던 장소.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며 거기 가서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여기가 살 곳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거기 거주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 제단 예배. 진짜 너 여기서 예배 드린 게 아니야. 거기가 진짜 예배를, 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며 살아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그래서 이제는 너의 자신의 편안함, 안락 이것만이 살지 말고 정말 좀 나를 좀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왜?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음성을 들은 곳입니다. 어떤 축복의 음성을 들었나요? 창세기 18장 14절 15절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거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고 그리고 너와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황송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여기서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20절 22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흥정했다 그랬죠. 흥정.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서 지켜주십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엄청나게 주셨죠. 떡치도록 주셨습니다. 네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네 가지 다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전이, 이 세운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야곱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다 지켰는데 야곱은 안 지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에 여기 이곳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까먹었어요.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개입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껄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껄껄. 딸이 강간당하기 전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기 전에 좀 바단 아람에서 오면서 좀 세겜으로 가지 말고 숫곳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서 그 약속을 먼저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번제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진짜 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뺑돌 한다면 하나님 어느 시간까지는 좀 내버려둬요. 그래, 네 맘대로 좀 살고 싶냐?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럽니다. 하나님 지켜봐요. 네.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하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나님은 한번 해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신방 가서 그럽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빨리 예배당 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존말할 때 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매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는 거예요. 그냥 작은 사인을 보낼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매를 들면 정말 아파요. 그렇죠. 얼마나 야곱 가정에 피비린내가 지금 났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앞으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얼마나 피비린내 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가 서원한 거 있다면 지키고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 기다리시느냐?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뺑돌뺑돌한지 선자를 그렇게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다린다. 근데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좀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기다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사랑하기에 때로는 그 자식을 향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회복시키려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앞으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뭐 하면 되냐? 엎드리면 돼요. 그냥 나가면 돼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길 때 5가지 요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적인 잡동사니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내적인 잡동사니라는 건 뭐냐? 헛된 욕망들, 잘못된 사상들, 망상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성이 없다는 방향성.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어디니, 이걸 모르고. 세 번째는 유혹 앞에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 유혹하면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도 둔감해지고 기도가 둔감해지고 성령의 역사에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 보물에 대한 열망을 상실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별로 답이 현찮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한춘지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83세로 폐혈증에 오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저 아침에 이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너무 밝은 얼굴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유언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천국을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그래서 그 고통이 있고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참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것들이 점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상실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5가지들이 들어오면 자꾸 우리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베델을 떠나기로. 아마 이 상황쯤 되면 아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형님 에서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까? 왜? 자기 마중 나올 때 데리고 온 사람만 400명 장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모두한 사람에게 너희 중인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밖으로 입으라.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이 구절이 33장과 34장 사이에 이 야곱의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3장 끝에서 엘헬로의 이스라엘 했잖아요. 그리고 34장 2절에 딸 디나와 그 사건과 막 하잖아요. 이 33장과 이 사이에 이 고백이 먼저 있었더라면 아마 이 사건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주 너 베델로 가, 거기 살아, 여기 살지 마, 이 음성 듣기 전에 자기가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방 확 쥐어 터지고 나서 늦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청산합니다. 다시 2절 보시면은 세 가지를 이제 이 청산을 하게 되는데, 다음 거. 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이걸 청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 청산한 말을 안 했는데 야곱이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인생 다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띄워보시면, 다음 파워에 띄워주세요. 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뭐가 있어요? 이방 신상들, 자기에 있는 귀에 있는 귀고리. 이 그 당시 귀고리도 뭐냐면 우상, 이 부적 같은 거에 다 우상 모양이 새겨진 귀고리입니다. 그럼 지금 누구 집에 있는 거예요? 야곱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래서 저 밧단아람에서 막 몰래 도망올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내놓으라 그래요? 라반이 내 거 드라빔 내놓으라 그럽니다. 드라빔. 근데 이제 라헬이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아빠 나 생리 중이에요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드라빔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우상들도 그 집안에 가족들이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가정의 우상의 잔재들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내도 자식들도 그 안에 가솔들도 그냥 우상단지 들고 숭배하도록, 그 다음에 귀에 치렁치렁하게 우상의 귀고리 걸고 다니도록 다 방치한 거예요. 가정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영적 리더십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만 엉망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걸 다 청산하자 그럽니다. 청산하자. 그러니까 다 가져와. 드라빔 감춰놓은 거 다 가져오고, 귀고리 다 떼어서 가져오고, 우상단지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을 다 정결케 하고, 죄악을 끊고, 그 다음에 의복을 다 바꿔 입어라. 옷. 왜요? 아까 세겜 문화, 타락한 문화, 거기 옷들 다 입었지 않았겠어요? 잘못된 문화의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하지. 출발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딱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자, 잘 보세요. 참 야곱의 삶이 참 엉망이에요. 제가 보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죠?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자기 고향 땅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탈취해가지고 도망갈 때도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 양떼를 칠 때도 하나님이 그 양떼를 잘 자기 양떼가 되게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또 밧단아람에서 또 고향 땅으로 갈 때도 마하나임 하나님 나타나서 함께 하시죠. 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죠. 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항상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 가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하나님 나 떠나시겠지. 구약시대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모든 사람이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뭐 하냐? 단을 쌓고, 그걸 엘베델 그럽니다. 엘베델. 네, 베델의 하나님 그럽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베델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돌기둥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제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벳엘 그립니다. 벳.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떡집. 그러니까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 하늘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래서 참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야곱이 좀 진작 갔으면 되는데 돌고 돌아서 이리 한번 터득터지고 저리 한번 터득터지고 그냥 그때 나중에 제자리 간 거예요.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우리 삶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냐? 내 편안함의 자리, 안주함의 자리, 안락함의 자리 하고 있다 보면 10년 있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려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2번인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갈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대요. 은사도 많이 주시고 평신도 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내가 이 하나님 은사 주신 거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딱 은퇴하고 나서 저 경기도 이천에 막 좋은 땅과 내과와 막 해가지고 거기다 집 짓고 막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은사 좀 가서 써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막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뺑소니 택시가 와서 자기 2다리를 친 거예요. 다리가 다 부서져 버려. 그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회개기도를 하셨대.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 회개기도를 하고 누워있는데 서울대병원에 분당이 있는데 2다리가 창문에 이렇게 딱 연결돼. 창문에서 불기둥이 2개 딱 들어와서 자기 다리 연결돼 있더래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불기둥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원해서 태어날 때까지 막 엉덩이 살점을 띄어다가 수술하고 여러 번 수술하고 해도 한 번도 고통을 느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병원 딱 태어나는 날 통증이 오더래요.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은사 주셔서 이거 달란트 주셔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냥 시골 가서 농사 짓고 편안하고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 다시 자기를 불러 올리셨다. 쉬운 고백이 아니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야곱이 회복됐어요. 정말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이냐? 10절 보시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복, 11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12절 보시면 땅의 축복, 그리고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음 거 보여주시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게 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남 속이며 살지 말고 정말 다음부터는 내 통치를 받으며 말씀 붙들고 승리자로 살아.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먼저, 이거 누가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죠. 일부 때는 성갈에서 아브라함 했는데 그보다 아자가 좀 빠른 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 그 다음에 노아가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고, 그 이삭이 받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육과 번성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이 땅에 자녀를 생산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홀로 살으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영혼권이죠. 이 가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자손 번성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복이죠. 그래서 땅을 너와 내 후손까지. 여기도 이중적인 것이 있죠. 가나안 땅을 주시죠, 나중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땅을 우리는 확장할,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복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2단계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변화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도. 이제는 뭐냐? 자식이 잃는다 해도 난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나님 바라보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겠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4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뭐 합니까? 희생제사. 성경의 용어가 다릅니다. 희생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거. 온전히 자기를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하신 방지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자신의 인생이 녹쓰는 걸, 녹슬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녹슬게. 왜냐하면 쇠는 가만히 놔두면 녹슬잖아요. 은사 안 쓸면 녹슬잖아요. 녹슬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서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분이 104세를 사셨는데 104세. 100세 때 기자가 와서 인터뷰합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은 항복하는 거야. 무장해제하는 거야.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투항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나 보호하려고 내가 했던 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고 생각했던 그 총과 칼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총과 칼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그것은 나의 의견, 나의 주관, 나의 관점이다. 그걸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항한 뒤에도 무장한다. 내 안에 권총을 숨기고 내 안에 칼을 숨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주관으로 주님을 믿는다. 투항은 그런 게 아니다. 투항은 내 자신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 자신을 항복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안전판이라고 여겼던 거,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뚫리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야곱처럼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사명 망각하고 너 자신만이 썩고 집을 짓고 갇히고 우리간을 짓고 사니?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만 붙들고 죄악과 세상과 싸워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두 번째 물음은 너는 지금 세겜에 있느냐
아직 이제 베델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세겜에 있느냐 베델에 있느냐. 세겜에서 너가 주인 노릇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세겜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세겜을 떠나 우상단지를 나무 아래 파묻고 정결하게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베델에 있느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자기 만족과 엔조이만을 하며 살라고 세상에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 동백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안주하지 말아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진작 바단 아람에서 오면서 하란에서 오면서 베델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서 거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도 버려야 될 우상단지가 있다면, 바꿔야 될 의복이 있다면 의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